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룻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조와 이 종말이라고 하는 우리 그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이에요, 직선. 근데 우리 기독교 그 세계관은 그리고 시간관도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기가 있고 종말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매체 같은 데서 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또 내가 다시 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순환의 시간 개념을 가진 분들이 하는 이야기이죠. 그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나 시간관하고는 다른 생각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그건 불교의 윤회관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다음에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우리가 그 나쁜 일을 한 대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와 멸, 이 사상으로 무장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순환의 세계관이나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이나 우리 창조나 종말의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뭔가 이렇게 보면, 과연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들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도 보면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니 이렇게 묻고 다니는 것 같아요. 다. 목사님, 교회 오신 분들은 목사님 제가 어떤 존재예요 도대체? 목사님 좀 말 좀 해주세요. 말씀에 의거해서. 이게 우리 이 교인들의 생각인 것 같고, 세상에 나가보면 다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도 내가 도대체 여기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가치밖에 없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왔다가 가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시대가 악하건 뭐 선하건, 그 시대가 부하건 가난하건 간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의미 있게 살다가 갔다고 하는, 그래서 옛날 어른대로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듯이 우리가 한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걸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 내가 한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한우리 교회에 정말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자꾸 묻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 중에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룻기서를 보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힘든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탁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줍는 신세일 수밖에 없지만, 그냥 그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의 눈에 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를 결혼시키게 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증조모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한 게 뭐가 있느냐면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뭐가 있느냐? 남편하고 결혼한 일, 시어머니 앞에 잘한 일 하나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시어머니한테 신앙 고백한 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 그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는 쏙 든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 속에 이방 여인이지만 들어갈 수 있는 영예를 누리고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으로 우리 성경에 남아있고 우리가 지금 그 여인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마음에 쏙 들어 하시고 그녀를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역사를 일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보리이삭을 줍는 타작마당에서 보리이삭을 줍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룻기서를 보면 재밌잖아요. 재미있는 건 1장에 보면 1장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죽은 얘기예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그 다 죽는 얘기니까 울음소리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오늘 4장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 룻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거기는 희망이 있는 데죠. 그러니까 1장은 사람이 죽어서 울음소리가 나는 장송곡이 퍼지는가 하면 4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온 사람들이 깔깔깔 웃고 하하하 웃으면서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왔다고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에서나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가 지어주거나 아니면 목사가 지어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지어줘요? 점집에 가서 이름을 지어요. 장명소 가서. 어떤 분이 이름이 꼭지예요. 이름이 꼭지가 뭡니까? 꼭지가. 그랬더니 아이고 이것도 우리 아버지가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저 꼭지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정순이가 좋습니다. 정순이가.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꼭지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것도 돈 주고 장명소 가서 이름 지은 게 그거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분 예수 안 믿어서 예수 믿으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75이나 먹었는데 뭘 이제 더 이상 이름 바꾸고 살겠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거나 아버지가 지어주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가 지어줍니다. 근데 오늘 여기 17절에 보세요.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동네 여자들이 한껏 몰려와가지고서 말이죠. 모여가지고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그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누구냐? 오벳이에요. 이세의 아버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오벳의 이름을 동네 여인들이 몰려와서 지어줬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오벳은 동네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루시 혼자 키우면 되는 아이가 아니라 동네 여자들이 하루씩 데려다가 키우고 전 나오는 여자들을 하루씩 전 먹이고 키우고 다 이뻐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란 얘기예요. 오벳. 그냥 저 집에 애 낳았다더라. 어떻게 생겼대? 몰라. 내가 가서 봤어? 이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내 아이처럼 키운 온 베들레헴 여인들이 사랑하던 아이가 오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야, 이 아이 이름 뭘로 질래? 글쎄 뭘로 할까? 그 오벳 어떠냐? 그러니까 아니야, 뭐 어떠냐? 그러다가 온 동네 여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벳이 좋겠다. 그래, 오벳이 좋겠다. 그러면서 깔깔거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오벳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어 장송곡처럼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가 났는데 이 4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건이, 그리고 1장에서는 가난에 줄인 배를 움켜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세 여자의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4장에서는 이제 넉넉하고 배부른 여인네가 손주를 안고 기뻐하며 온 동네 사람들이 깔깔대는 소리를 듣는 이야기가, 1장에서는 장송곡이 울려 퍼졌다고 하면 4장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웨딩 매치의 소리가 들리는 이런 노래가, 1장에서는 모압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4장에서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베들레헴의 스타가 되는 이야기가,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1장과 4장에서 전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바로 룻기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4장밖에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와 같은 이야기,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온 동네 여자들이 다 나왔어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생겼다. 이야, 축복한다. 나오미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아이를 온 동네 여자들이 모여서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 한국 중에 유명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번역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이, 사실은 원문에는 그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서 성경학자들이 막 논란을 벌였어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똑같아서 그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오벳이라고 하는 룻이 다시 가문을 회복시키고 룻이 다시 이스라엘 중에 다윗 가문을 형성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든 것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축복의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4장 13절 14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입을 열면 축복의 말을 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입을 열면 축복해 주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회복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자리를 회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늘 이 아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사업은 형통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의례적인 축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축복의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나중 우리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메시지를 전해주는 모델이 바로 이 여인네들의 축복의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이 나오미는 참 복된 여인인 것 같아요. 왜 복된 여인이냐? 남편 잃었지, 아들 둘 잃었지. 이게 복된 여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걸로 보면 아들 잃은 부모님들 보면 목사 입장에서는 참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아들 잃은 가정에 가서 그 아들 장례식을 치룰 때에 목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권사님 아드님 한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고속도로에서 혼자 그냥 추돌 사고를 해서 돌아갔어요. 참 괜찮은 집안에 괜찮은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그 권사님이 정말 황망해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데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아들을 한번 잃어본 경험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도 자식을 잃어봤지만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제가 100마디 한 설교보다 그 한마디 말이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분의 상황을 한마디로 딱 공감하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집례를 하고 다른 예배는 다 제가 주례를 하고 집례를 했지만 그 발인 예배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목사님이 나도 아들을 잃어봤지만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딱 맺히는 거예요. 이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룻이 말이죠. 보아스에게 물론 좋은 여인이었겠지만 나오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덩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 자기 기업을, 자기 가업을, 자기 가문을 일으켜낼 수 있는 여인이 되었던 이 룻이 바로 나오미에게는 복덩어리였다는 것. 복덩어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이 말이 바로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복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편 잃고 아들 둘 잃은 불행한 인생을 산 것 같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끝장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기업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나오미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룻과 같은 복덩이와 같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하시고 그 복덩어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의 세상사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룻과 같은 복덩이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나오미에게 룻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룻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7 아들보다 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